우리가 반드시 암송해야 할 세 가지가, 첫째가 사도신경. 우리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고백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정확히 내가 뭘 믿어야 될까?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죠. 우리 목장에서 모든 목장 모임 끝나고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매일 하면 제일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정예배 혹은 가정예배 형식에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십계명을 1부터 10까지 암송하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2, 3분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암송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십계명의 첫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누구 통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냥 바로 당신이 직접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서 모세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또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는요, 과거의 성경의 역사가 현재의 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there then이 here now가 되는 거예요. there then, 옛날 그 자리에 그때의 역사가 here and now, 이 자리에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오늘 우리 교회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전달되는 위대한 축복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십계명은 너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우리를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정말 멋지게 살라고 하나님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세워주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라. 또 다른 은총이고 은혜고 선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계명은 사랑이다. 시작. 십계명은 사랑이다. 근데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최고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바로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계명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십계명을 받들어서 산다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지키는 그 계명을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는 거예요. 못 지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지킬 힘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가기 전에 오늘 또 한 번의 서론격으로 우리 모두가 십계명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에 엘리야의 하나님이 너무 연결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이 십계명의 정신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의 기초는 하나님이다. 시작. 십계명의 기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지금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법이 제정된 게 약 3만 3천 개라는 겁니다. 3,300만 말이 좀 이상하네. 3,300만. 전 세계에 법이 제정이 됐는데 약 3천만 개가 넘어요. 그런데 그 3천만 개 넘는 법의 사실은 출발이 어디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의 법은 십계명 중에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눠요. 아까 그 두 돌판에도 1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이 되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까지.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사회적인 시민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세상의 법은 바로 그 두 번째 파트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십계명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가지게 됐다는 게 이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직도 이것이 느껴지지 않은 분은 앞으로 10주 동안 느껴지길 바랍니다. 아유, 뭘 또 십계명,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 십계명을 또 설교를 하시고 그러셔. 아유, 부담돼. 아이고, 그 율법인데, 구약인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십계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나고, 그래서 십계명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며 그 십계명을 통해서 얼마나 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자, 우리 하나님의 기초인데 우리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시작.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자, 1절, 출애굽기 20장 1절, 본문 1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하나님의 존재, 이것을 믿는 자가 십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또 십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논쟁의 하나님의 대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고 선포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있다고 해서 계시고 없다고 해서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서는 하나님 창조주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우연히 어쩌다가 생겼는데 거기서 계속 진화해서 오늘 우리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과학 똑똑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를 만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계셔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어딨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대화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셀카로 찍어서 나한테 보내면 내가 대통령직 물러나겠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사를 썼어요. 그랬더니 사과했다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하고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하나님 안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 너한테 좋다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차원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기쁘고 즐겁게 지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 온 마음으로 그 앞에서 주의 뜻을 행하며 그러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유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고유성이라는 건 뭡니까? 사물이나 개체가 본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타고난 것입니다. 본래부터 타고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내가 잘났다고 그래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심장 뛰게 하시니까 내가 사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호흡하게 하시니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혈관 막고 심장 한번 누르면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났어도 하루 세 끼 밥을 안 먹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와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의존적 존재입니다. 의존적 존재.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내가 사는 존재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의존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존자가 아니라 자존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예요? 스스로 계시는 고유성의 존재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우리들이 공부하기 전에, 이것을 암송하기 전에, 이것을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십계명의 기초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 자, 1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여, 시작. 말씀으로 말씀하여 그랬어요.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계명이라기보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자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Ten Commandment, 영어로 그렇게도 말하지만 다른 말로는 데칼로그라고 돼요. 데칼로그, 이게 뭐냐면 데카가 열이라는 뜻이고 로그라는 게 바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둘이 대화하는 걸 다이얼로그라고 그러죠. 혼자 독배하는 걸 모놀로그라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데칼로그라는 건 뭐냐면 10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전 성경에는 가라사대 그랬어요. 자, 창세기도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 창조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게 10번 나와요. 10번. 그러니까 창조도 데칼로그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 말씀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도 말을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The Speaking God,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이 세상의 어떠한 신과 우상은 벙어리입니다. 말을 못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과 형상과 인간이 그 자신의 사상에서 만든 신개념은 여러분 벙어리예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운동하느라고 이제 자전거로 우리 동네 한 바퀴 돌아 1시간 동안 주로 이제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래야 이제 근육도 붙고 땀도 빨빨 나고, 그래서 언덕을 막 돌다가 도는 코스 중에 하나가 대광사예요. 여기 옆에 우리 서울대학병원 옆에 대광사라고, 뭐 여러분 가실 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설명만 할게요. 엄청 커요. 그 산 중턱을 다 차지했어. 그래서 분당을 쫙 판교까지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견고한 진일 수 있어요. 이른바 그 테리토리얼 스피릿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분당과 판교 땅을 이렇게 높은 곳에서 굽어보면서 이 지역을 지배하려고 하는 하나의 영적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걸 느끼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를 타고 거기로 올라가서 빙글빙글 돌면서 땅밟기를 합니다. 주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혼자 그럽니다. 거기 대웅전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큰 이제 부처가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했는데 얼마나 큰지 이 얼굴이 안 보여, 너무 커가지고. 근데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이제 이제 연불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하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막 이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면서 주여 이 판교와 이 분당 땅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저 우상의 세력에서 지켜주세요. 여기 와서 이렇게 계속 그저 1000배 3000배 하는 저 무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땅밟기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가끔은 소리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이래요.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 안에 있는 우상은 아무 말이 없어요. 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어떻게?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편만하게 전하도록 이렇게 문자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기독교는 책의 종교예요. 성경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지금도 되어된 하나님이 히어 나우의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감동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최고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저 영원 전부터 로고스 즉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성육신했다 그래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는 인카네이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면 육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혼자 일하거나 당신 혼자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합작해서 일하십니다. 그걸 파트너십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가 부족해서 우리 보고 자꾸 목자하라, 목녀하라, 전도하라, 봉사하라.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콧방구 한번 끼면 여러분 온 세계가 뒤집어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 우리를 계속해서 하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행동한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행동한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여러분이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파트너십을 갖는 거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니, 우리가 뭐길래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파트너가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단체에서 같이 일하자고 해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부에서 말이야, 우리 보고 장관하라고 그러면 아마 우리 그냥 다 그냥 싸들고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부터 들으면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뭐뭐 하지 말아라 할 때는 그렇게 순종해야 돼요. 뭐뭐 해라 그러면 그렇게 또 따라가는 거죠. 어떤 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는데 계기판에서 자꾸 이상한 빨간 경고등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그냥 들어왔나 보다 그러고 계속 운전하다가 여러분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사인이 왔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동차를 가지고 가서 고치러 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빨간 경고등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고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자에게 족같거리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앞으로 설교도 실천해야 되겠지만요, 저는 기도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부터 바꿔야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에게 밀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내려다보면 답답하실 것 같아. 그건 네가 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 제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많이 힘드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께서
내가 기도한다는 건 그 다음에 내가 뭐요? 행동하는 거를 항상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는데요. 지금은 벌써 이제 한 세대가 갔지만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또 그 이후에 엄청나게 미국에서 크게 주님의 종으로서 맹위를 떨쳤던 분이 레릴이라는 분이 계세요. 레릴이 아주 젊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그 락벨이라고 텍사스의 아주 작은 도시예요. 인구가 5천 명밖에 안 돼요. 5천 명. 그런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길을 부어주셔가지고 한 2만 명, 3만 명이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저기 서너 시간, 너댓 시간, 심지어 10시간 포트워스나 댈러스 이런 데서 차를 타고 그 시골로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결정적인 그런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30대에 신학교 나오고 개척하면서 자기 평생 소원이 뭐냐면 조용기 목사님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50대 조 목사님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세계 최대의 교회를 목회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던 때니까 전설가 같은 분이니까 그분을 꼭 한번 만나서 한마디 레슨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원포인트 레슨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간절히 그걸 소원하고 막 편지를 보내고 연락을 취하고 하도 그러니까 조영계 목사님이 어느 날 내가 그 근처 어느 지역에 가서 집회를 하러 갈 터인데 그곳으로 오면 1분만 내가 시간을 주겠다. 1분만. 너무 바쁘니까. 그리고 전혀 모르는 무명의 젊은 친구니까 1분만 잠깐 봅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1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1분 동안에 뭐 물어볼 거를 써다 보니까 100가지가 넘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딱 만나는데 너무 그냥 영적 거장을 만나니까 쫄아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시간은 흘러가는데 말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조 목사님이 내려다보니까 나중에 책에서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마치 그 물에 빠진 생쥐가 쫄아가지고 이렇게 발발발 떠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잡고 가는데 뭐 때문에 나를 보자고 했냐. 그러니까 이 레리리 목사가 우리 조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지 비결이 뭡니까? 수없이 질문을 받았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젊은 친구가 막 벌벌 떨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참 사랑스럽기도 하고 또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한마디만 하고 그냥 가셨대요. I pray and I obey. 그리고 가셨어요. I pray, 나는 기도하고 I obey, 나는 순종합니다. 그러고는 간 거예요. 딴 말 안 하고. 근데 놀랍게도 이 레리리의 가슴에 이 문장이, 이 짧은 문장이 팍 꽂힌 거예요. I pray and I obey.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말을요, 이 책에서도 쓰고 간증에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시작. 나는 기도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이 십계명의 기초라는 말은 우리가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 자, 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존재하시는 모든 우주와 만물의 절대 주권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더 로드라는 말을 써요. 주인이라 이거 뭐예요? 절대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을 읽어보면은 거기 모세가 출애굽의 미션을 가지고 떠날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혹은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 성경에. 근데 이건 뭐냐면 이 말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음가가 야훼라는 말하고 같은 음가고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야훼라는 말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고,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에 모음을 따서 야훼가 여호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라는 말은 원래 야훼라는 말이고, 그 말의 뜻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어서 모든 존재하는 자를 주관하는 절대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주인이요, 이삭의 주인이요, 그리고 야곱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 하는 의미 넘어서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과 언약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이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여러분께서 찬양하며 그 이름에 포함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나타날 것을 강력하게 믿고 기대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다가 여호와 찌드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가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샴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이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다 임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계명. 그러므로 그 십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지키면 이 여호와의 이름에 포함된 모든 복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 자, 2절을 다시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내 하나님. 시작.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your God 그랬어요. your God.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3인칭으로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누구를 때린 자는 이렇게 처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 걸 훔쳐간 자는 이런 형벌을 받을 것이다. 법이 보통 그러죠. 대개 세상 법도 그래요. 하지 말라는 법이 더 많아요.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하면 벌 받는다. 주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하면 복 받는다 이런 법이 있어요? 세금 안 내면 징역 간다 그런 건 있어도 세금 많이 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 이런 법 있어요? 세법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런데 자, 세상의 법은 3인칭으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법 십계명은 2인칭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너는 다른 신을 찾지 말아라. 너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너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계적으로 뭐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법을 무조건 안 지키면 그 잣대로 들이대면 대통령도 감옥 가야 되고 인정사정 법 앞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라는 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최고의 관계가 뭡니까? 부자지간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부정지은 거 만지지 말아라. 이제 그걸 통틀어서 뭐라 하냐면 거룩하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 아버지지, 너희는 나의 자녀지. 부전자전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하거라.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나는 너희 아버지며 너는 나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단순한 계명으로, 단순한 율법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관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려고 하는 그 아비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아들과 딸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하고 교제하기 원하셔서 십계명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은 사랑이다. 시작. 십계명은 사랑이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사랑이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렇죠? 벌 받을 거를 두려워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예수님이 전반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나름대로 무슨 규칙을 만들어요. 그 규칙을 뭐 예를 들어서 절대 우리 만날 때는 늦지 말자, 10분 이상 늦지 말 것, 뭐 예를 들어서 그런다든가, 또 우리가 만날 때는 절대로 무슨 말은 하지 않기,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몇 시까지는 우리 만나고 헤어지기,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규칙을 만들 때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여러분 그 규칙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요? 기꺼이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계명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지키기가 어렵고요. 이게 뭐냐면 곤고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의무감으로만 윤리와 도덕을 요구하는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십계명은 윤리가 아니고 진리예요. 윤리가 아니라 진리예요. 십계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 계명은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다. 아무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한 감 없이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안전의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이번 십계명 강해 설교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지 말라와 하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담배 피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나쁜 친구 사귀지 말아라, 안 좋은 데 가지 말아라. 자꾸 그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공부 열심히 해라, 운동도 좀 해라, 늦잠 자지 마라. 이러면 이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뭐 하라는 것도 그 아이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지민이가 다 좋은데 아직도 내가 아쉬운 게 뭐냐면 좀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책을 안 읽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야, 좀 책 좀 읽어라. 요새 다들 뭐냐면은 휴대폰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시대라서 그런지 그거 다 알아서 있습니다. 그래요. 공부 뭐 성적이 잘 나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야, 성적보다 중요한 게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 아빠가 지금 돌아보니 눈 성할 때, 몸 좋을 때 책을 왕창 많이 읽으면 나중에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래서 지도자가 된다. Leader is a reader. 즉 지도자는 바로 책을 읽는 자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잘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우리 지민이한테 책 열심히 읽으라는 거는 걔 어디 놀러 가는 거 못 가게 하려고, 놀러 가는 거 내가 시기 싫대해서 그래서 붙잡아 두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민이가 책을 많이 읽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들이 아유 또 책 읽으라고 그래, 아유 꼰대 그러지 않고 아유 그냥 아버지가 저렇게 원하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거 나는 싫지만 아버지가 원하니까 한번 읽어보자. 그리고 이제 책을 이제 들었네. 근데 읽다 보는데 이 책이 은근히 재밌는 거야. 그리고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를 얻게 되고, 책을 읽으니까 뭔가 마음이 뿌듯하고, 그리고 새로운 어떤 꿈과 비전이 생기니까, 아니 이 아들 녀석이 열심히 막 책을 파네. 너무 읽어, 밤새도록 읽어, 잠도 안 자고.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야, 이제 책 좀 그만 읽어라. 잠도 좀 자면서 읽어라. 그러다가 건강 해치겠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대답 좀 해봐.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보니까 야,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야, 이렇게 내 마음이 뿌듯하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걸 왜 하나님이 이 계명 주신 건지 내가 알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전달이 되고 느껴지면 더 이상 계명은 지킬 수 없는 힘든 어떤 형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전달이 성도들에게 되기를 바라요. 아유 목사님 또 뭐 목장 가라고 그래, 또 전도하라고 그래, 또 뭐 하라고 그래.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담으로만 되지 않고, 그리고 그게 피곤하고 곤고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이 뭐예요? 언더스탠딩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내가 느끼면 그러면 뭐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로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쁘고 즐겁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왜? 그게 복이 되니까. 개인이든 국가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실은 가장 확실한 성문법으로 최고의 권위 있는 게 미합중국 헌법이에요. 미국의 헌법이 1787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한 230년 지났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못 사는 나라일수록 헌법이 자주 바뀌어. 우리나라가 1948년에 제정된 헌법이 마지막 개헌된 게 1987년입니다. 요새 지금 개헌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지금 법이 9차례 바뀌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나라가 10번, 20번, 30번씩 바뀐 나라가 많아요. 태국도 그렇고 필리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복잡하게 조문이 많아. 우리나라가 130조문이에요. 필리핀의 경우는 305조문이나 돼요. 그런데 미국 헌법은 26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30년 동안 한 번도 미국은 헌법이 개헌되지 않았어요. 개정이 안 됐어요. 수정조항만 추가가 됐지 정식으로 헌법이 개정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법이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역사가 그렇게 짧은 미국을 최강국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그렇게 세우셨을까? 바로 뭐냐면 그 헌법이 십계명의 가장 기초한 헌법이 미합중국 헌법이래요. 하나님의 그 법의 파운데이션이 한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헌법 정신이 자꾸 무너지면서부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경 교육 안 하고, 그렇죠? 동성애 이런 거 다 허용하고, 이런 게 다 뭐냐면 십계명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개인이든 단체든 국가든 하나님의 이 마음을 담은, 그래서 십계명은 그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마다 간단한 것 같아도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한 줄의 계명에 아버지 하나님의 엄청난 마음이 깃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고 느끼는, 그래서 십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삶의 위대한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초라는 것은 누려야 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자, 2절 다시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자,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근데 인도하여낸 여호와. 어디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잘 살라고, 그 구원을 누리라고,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그래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과거리 흐르는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법이 아니고 성민법, 거룩한 백성의 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십계명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은 지킬 때야만 유익한 겁니다. 십계명은 그것을 내가 그대로 따라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은 다음에도 힘든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이제 애굽 나오고 광야에서도 왕창 깨졌죠. 그리고 가나안에 간신히 들어가서도요 계속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거예요. 십계명을 우습게 본 거예요. 첫 번째부터 걸렸잖아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긴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그 말씀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그와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그 유명한 말씀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율법책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거기에 핵심이니까. 그러면 형통하리라는 말이 바로 성공하리라. 요새 우리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과 성공 두 단어 여기 다 안에 있어요. 여기서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는 말이 prosperous and successful이라는 뜻이에요. 즉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는 우연히 믿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연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이죠.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친구 따라서 교회 갔더니 자기도 모르게 교인 됐어요. 믿음은 우연히 믿을 수 있는데요, 순종은 우연히 불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연히 믿는 것은 가능하지만 우연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순종하려면 진짜 사랑하고 결단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는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께서 앞으로 10주 동안 십계명 이제 접하게 될 터인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여러분이 한번 해봤나 몰라. 하루에 한 번씩만, 빠르면 1분이면 끝나요. 1계명부터 시작해서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든 거나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보니까 30초도 안 걸려.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 마음판에 묵상하세요. 그래서 십계명을 쉽게 외우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1, 2, 3, 4, 5, 6, 7, 8, 9, 10 첫 글자로 시작하게끔 그렇게 외우도록 한 겁니다. 제가 1 하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그 문장을 읽으세요. 1, 2, 이상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3, 삼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사업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5, 오늘 하루도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6, 육탄 공격으로 살인하지 말라. 7, 칠보 단장한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 8, 팔로 도적질하지 말라. 9, 구두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10원짜리 하나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재밌죠? 1, 2, 3, 4, 5, 6, 7, 8, 9, 10. 근데 이제 거기 가운데 있잖아요. 저 또 푸른색이 또 뭐냐면요, 그거만 따서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이렇게 외우면 돼요. 신우의 안부, 신우이한테 안부 전하라. 그걸 벌써 끝났어. 신우의 안부, 살간도, 증탐. 자, 보세요. 자, 처음부터 보세요. 자, 1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요. 신이잖아요. 이상은 우상. 여호와 이름 이, 그다음에 안식일의 안, 부모의 부해서 신이 우 안부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유탕 공여로 살인하지 말라. 살 간음하지 말라. 간도 덕질하지 말라.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다음에 탐내지 말라. 그래서 살간도 증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우의 안부, 살간도 증탐. 시작. 신우의 안부, 살간도 증탐. 아이고 그게 더 힘들겠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에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예요. 근데 꼭 뭐 신우의 안부, 살간도 증탐, 신우의 안부, 살간도 증탐 뭐 이렇게 해서 빨리 우선 외워놓고 그 다음에 한 절 한 절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 계명이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은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지킴으로 모든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